예,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또 이제 뒤에 가면은 6장 이후로에서는 하나님 묵상 그 하나 묵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장은 마치 다니엘이 기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남긴 간증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4장은 달라요. 이게 화자가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말하는 것도 있고 왕이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어떻습니까? 마지막도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찬양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이방 왕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라면요, 이 장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간증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시기적으로 두로 왕과 이제 전쟁이 끝난 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평화가 온 상태예요.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4장의 내용 앞서서 보면 2장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장도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현실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잃었고 아무 일도 없고 막 이제 이 제국을 누리면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으로 번민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전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과 달리 좀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꿈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간혹 꿈을 뭐 신비적이거나 예언적이다라고 여겨서 꿈을 굉장히 좀 권위 있게 보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그러나 오히려 꿈은 말씀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주로 사용하실 방법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뜻을 밝히실 때 다양한 수단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 감동으로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어느 순간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서 우리는 이제 꿈에 대해서는 크게 권위를 두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개인에게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길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꿈 내용에 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이 나무가 엄청 크게 자랍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그러면서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 그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새와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거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라고 나와요. 그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밑둥인 그루터기만 남깁니다. 그리고 7대를 봉하고 짐승의 마음을 주며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다시 이제 다니엘이 듣고 이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고 다니엘아 해석해줘 해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가 나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었죠.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었던 거죠. 나무처럼 막 커지고 번성했지만은 이제 잘리고 밑둥이 봉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 뭔가 이제 변했으면 좋은데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쯤 됐을 때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막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쯤 됐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던 그 꿈을 통해서 받았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7년간 자기가 짐승이라는, 자기가 소라는 그런 이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 정신병에 걸려서 실제로 풀을 뜯고 들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러면서 그 7년을 보내고, 이제 7년 뒤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우렀을 때에 이 사장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자기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 해석을 해줬죠. 와, 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구나 이러면서 다니엘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그 금신상을 꿈에서 봤던 거를 완벽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숭배하는 데 썼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야, 우리는 그리 아니할 겁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다가 넣으려고 넣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것이 보이고 그 세 친구는 전혀 불에 그을리지도 탄내도 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나온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야, 하나님 대단해 해놓고 뭐합니까? 여전히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다음 과정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고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 대단해 해놓고 하나님한테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주인처럼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단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거나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을 때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주권이 많을수록 이를 내려놓는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 많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단계로는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찬양 잘합니다.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해왔던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잘못 판단했다,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고 교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막 으스대고 막 거만 뜨는 거를 뭐 이제 야, 니 와봐라, 물 한 잔 떠온나 막 이런 거를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남을 무시하거나 성격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상태입니다. 성격이 아니고 성품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건데,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없어, 다니엘 너 하나님 가짜야 이래 했습니까? 야, 너 하나님 최고다 이러면서 인정하잖아요. 나라의 이인자로 높이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만은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말씀 안 봐도 괜찮은 것 같아. 별일 없는 것 같아. 뭐 찬양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감사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예배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별일 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전장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막 제국이 막 연합해서 막 이제 막 그 과도기 상태에 막 불안전한 상태일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가장 평온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이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보이던 그때였습니다. 괜찮네, 잘 되고 있어 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좀 부재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교만이다. 99%가 아니라 100%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99%를 신앙하지만 1% 신앙하지, 내가 그 1%는 내가 할게요 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한 거예요? 교만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상황, 안정된 삶, 심지어는 안정된 신앙까지도, 신앙의 습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안정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12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바로 느부갓네살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막,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이러면은 안 돼,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바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벌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강제로 바꾸셨으면 튕겨 나갔을 거예요, 아마.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래요. 한 번에 막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뭔가 막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래 천천히 일하시는 경우가 왜 많습니다. 왜 오래 걸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더디 오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요, 힘의 문제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건요, 사랑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안 바꿔주세요. 막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환경을 먼저 그건 나중이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양심에 계속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타까운 생명이 저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양심의 호소가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막 계속해서 그 양심을 무시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호소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한 건요, 우리 보고 뭐 대단한 거창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무너진 날은요, 실패한 날이 아니라 가장 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게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평온함이 있을 때에 그 오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나로 인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려우면은 기도해 왔다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이제 잘 되더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 감사해야 되죠.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편할 때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쁠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의 원독자는, 그러니까 최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아닌가 막 신음하면서 질문하던 이들에게 악한 시대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뉴스 듣는 게 참 무섭죠.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평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세상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에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단번에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힘을 쓰실 수 있으심에도 사람의 내면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고 계속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바꾸실 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지금 두들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